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주께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흘째 되는 날, 네 번째 되는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이적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셔요. 또 온 만물은 그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치 포도주의 즐거움과 같은 이 천국의 기쁨을 소개해 주시려고 이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또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서 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천국에 대한 소개, 이 기쁨의 잔치에 소개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기적을 보이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필요를, 궁핍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께 구하면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에 주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의 필요의 해결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은 다 풍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 가끔은 궁핍함을 겪을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풍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인생과 삶에 궁핍함이 찾아온다고요. 이 궁핍함은 매 순간마다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든지 담든지 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갑자기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알았겠죠.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실 일들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되고 풍족하다 하여도 가끔씩은 궁핍함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여지냐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면 그 은혜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문제를 고하고 내 삶의 방식을 주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기별을 듣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돌려보내셔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잔치가 포도주가 없으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요. 주님께서는 일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조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버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한 뜻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그리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주님께 나옵니다. 간절하게 말씀드렸겠죠.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돌려보내셔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 일들을,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땅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행했던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은 물을 피로 만드신 거예요. 물을 피로. 그래서 많은 그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피로 만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참 기쁨, 천국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 그 축복의, 그 천국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뒤에 와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이 포도주가 있는 아주 즐거운 잔치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속에서 우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거룩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잔치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연약함이 없어요. 그 잔치에는 늘
기쁨과 은혜만이 넘쳐요. 마치 그 결혼식 그 잔치에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많은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오늘 천국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부족한 것 같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기쁨의 잔치가 바로 천국의 잔치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묵상과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욕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의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때와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 아둥바둥하며 이 세상의 것들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전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